이번 주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이제 레위기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 성서학당 시간에 이제 출애굽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막 부분을 이 레위기와 함께 이제 살펴보면 이제 더 상세히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그 거룩입니다. 거룩. 이집트에서 살던 히브리 민족이 그곳을 벗어나 이 노예 신분을 벗었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선민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호칭을 부여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예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노예에게 있어서는 아주 혁명적인 말이라고 했습니다. 죄인 보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복음이듯이 노예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들은 옛 이집트 노예로 살던 그 때를 이제 벗겨내야 됩니다. 씻어내야 된단 말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을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목욕탕에 들어왔으면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묵은 때라는 것은 이집트의 사고, 세계관, 또 몸에 배어있는 그 노예 근성 등등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체계적으로 이들에게 주심으로써 이제는 이 법을 통해서 이들의 묵은 성품과 그 근성들, 그 이집트에서 고착된 그 세계관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떼수건 같은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새신자 오시면 그런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라고. 죄인이 그 죄를 깨끗이 씻는 곳이라고. 그리고 목사는 때밀이라고. 죄인이 복음으로 그 죄의 때를 밀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율법들은 이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레위기는 어제 소제를 시작으로 이제 번제, 속건제, 소제제, 화목제의 이 제사법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제사는 구약의 예배란 말이죠. 이집트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그 법이 이들의 일상생활로 깊숙이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죠. 노예에게는 예배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그들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그분과 교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생각과 이전에 굳어진 그 생활상들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2장의 소제는 곡물을 곱게 빻아 가루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예물로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이 소제를 드림으로써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테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이 차별이 없는 것이죠. 외모, 재력, 학력 그 모든 것들은 다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소제를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와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세요. 그래서 2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정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임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소제를 드리듯이 나는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을 첨가할 수 없습니다. 첨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누룩은 발효를 촉진을 하죠. 누룩은. 그리고 달콤한 꿀은, 그러니까 이 누룩은 발효를 촉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패를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달콤한 꿀은 달잖아요. 그러니까는 탐심을 상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첨가를 해서 소제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소제를 올려드리라는 거죠. 대신 모든 소제물에는 무엇을 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다 이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 소제를 드릴 때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림으로써 이들은 이전에 무분별하고 생각과 여러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 무질서했던 그것들이 이 소제의 이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이 제사 방법까지 어떻습니까? 다 질서가 잡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다 질서예요. 이처럼 이 소제를 통해서 이 질서 있게 이 소제조차도 드리게 함으로써 상세하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소제조차 이렇게 상세하게 이들에게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이, 아니 다른 건 되는데 왜 소금은 이렇게 쳐가지고 드리라고 합니까? 이 소금이 무엇입니까? 부패와 변질을 막기 때문인 거예요. 부패와 변질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변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상을 보고 오늘은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내일 수요일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시겠는데 그냥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따라서 너는 아니야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의 구원이 계속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러잖아요. 가족끼리도 오늘은 좋아하지만 오늘은 사랑스럽게 보지만 또 내일이 되면 마음이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바뀌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에는 어떻습니까? 이 소금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변심하지 않게 그 언약의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 나도 그 언약을 소중히 지키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출애굽 백성인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이제 이집트를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키면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내 삶에 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면 주님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내게 이루셨는데 나는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그 소명을 굳건히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내 생활에 굳건히 적용하고 있습니까? 계속 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 것이고 이제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주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물질을 넘어 나의 시간조차도 결국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출애굽 백성들, 이 지금의 오늘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제를 드림으로써 이것을 바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소재 위에 더해지면서 값비싼 유향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값진 예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배인 것이죠. 말씀을 적용합니다. 돈, 건강, 지위, 배우자, 자녀, 그리고 나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고통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레위기서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명은 부를 소, 목숨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름에 생명으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게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지극히 거룩한 것, 바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지극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
여전히 고집으로 이집트의 생활이 묻어 있습니다. 그 생활이 거룩이 아닌 악취와 부패하게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재의 예배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굳건히 믿고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